오늘의 말씀 아모스서 9장 11절로 12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 12절입니다. 수신아 너무 갔어. 수신아 너무 갔어. 너무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구약 마지막쯤에 있습니다. 구약 마지막쯤 잘 찾아보십시오. 선지서니까요. 아모스 선지서. 네, 9장 11절, 12절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양한 설이 있는데 사실 12월 25일은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기념한다라고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언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 언제 태어났다, 생일, 우리처럼 생일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날짜 개념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매월 며칠 몇 시에 무슨 병원에서 태어났다, 그런 개념이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그 시간과 그 일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12월 25일 날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옆 사람에게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 같이 우리 인사합시다. 너무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네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도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뭐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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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가 더욱더 따뜻해지고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해 주실 때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기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보니까 1시간을 했더라고요. 근데 1시간도 굉장히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1시간이면 잘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네. 지난 시간에 월드 파워를 봤습니다. 월드 파워, 아수르, 신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로마가 언제 해가 지죠? 역사적으로? 자, 이거는 지금 주전이에요. 주전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후를 살아갑니다. 주후를 살아가는데 로마가 거의 이제 해가 질 때쯤 보니까 거의 한 14세기, 15세기입니다. 주후. 그때에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로마 카톨릭이 이제 해가 지죠. 그래서 그때쯤 이제 로마가 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로마가 월드 파워를 가지고 지배했던 세상이 굉장히 길죠. 거의 한 1500년, 1600년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쭉 월드 파워, 그때 제국을 일으켰던 가장 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셌던 그 제국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힘이 세진 이유, 월드 파워를 가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죠. 성경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열심히 조셨던 분들은 도대체 뭔 말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우리가 쭉 봤는데 이 기간을 다 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중간기, 즉 아무런 준비 없이 난 게 아니라, 오신 게 아니라 이 중간기를 거쳐서, 이 중간기는 어느 시대입니까?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던 이 시대.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정말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월드 파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하나님이 준비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첫 번째 뭐였죠? 언어, 그렇죠. 네, 언어를 준비하셨고. 네. 지난 시간이 너무 힘드셨죠? 네, 이해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언어를 준비하셨어요. 헬라라는 대제국을 들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을 그 밑에 4명의 장군이 있죠. 프톨레미우스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헬라어를 72년을 번역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준비하셨고요. 그 다음에요. 뭐를 준비하셨고? 로마를 통해서 팍스 로마나, 그죠? 길. 복음이 이제 언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 언어로 번역이 된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갈 그 길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길을 닫고. 근데 길로 아무리 다 간다고 해도 법이 다르고 체계가 다르고 질서가 다르고 화폐가 다르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곳에서 또 법이 또 다르게 적용돼야 되고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다른 지폐를 활용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로마가 이것을 다 통일을 해버리죠. 질서와 법과 체계와 경제와 외교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평화로 이렇게 쭉 통일을 하는 게 아우구스투스 왕 때부터 주전 27년경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 27년경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약 한 20년 전이에요.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을 통해서 주권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있지만 이 정치와 외교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때 당시에도 몰랐듯이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참해. 갈라디아 4장에 나왔죠. 때가 참해. 그 때가 찰 그 날을 하나님께 정하셨고 이제 그 날을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이루실 걸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도대체 이 중간기 때 지난 시간에 언어와 이 로마 팍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한 가지 더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를 한 가지를 더 보면서 이 중간기 때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고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고 선지자도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언어와 팍스 로만을 통해서 모든 길을 준비하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제가 4번째까지 가려 했는데 지난 시간에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그걸 볼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준비시키셨다는 걸 보려면 이때를 봐야 돼요. 여기요. 여기가 어디냐면 성전 파괴가 끝나고요.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잡혀갔다가 페르시아를 통해서 귀환을 하는 이때를 좀 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셨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것을 포로 귀환의 날짜들을 이렇게 좀 펼쳐놨어요. 이게 원래 이거였는데 이렇게 잡혀갔고 70년 후에 돌아왔어요. 잡혀간 건 바벨론을 통해 잡혀갔죠. 70년 후에 돌아왔어요. 페르시아를 통해 돌아왔어요. 이것을 좀 펼쳤어요. 이렇게 조금 펼쳤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냐면 여기 보면 왕들 있죠. 왕들. 이 페르시아 왕들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는데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서 고레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를 신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면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면서 원래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쪽까지였어요.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 이쪽금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땅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면서 이거의 반이나 더 되는 것을 쭉 이제 아시아까지 쭉 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라비아, 이집트, 저기 이제 유럽까지 쭉 가죠. 그 다음에 여기 인디아, 아시아까지 이렇게 쭉 펼쳐서 이게 페르시아 왕국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헬라 시대 오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등장을 하죠. 마게도니아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쭉 다 점령을 해버리죠. 예. 아무튼 페르시아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페르시아가 정말 잔인하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그 300, 영화 300이라는 그 영화의 그 배경이 페르시아 때거든요. 페르시아 때. 우리가 다 아는 아닥사스다 왕, 아수에로 왕. 이때가 300용사를 페르시아가 어떻게 물리쳐버리는지 그 잔인하고도 잔인한 그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도 포로로 삼아가지고 잔인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잔인하게 한 게 아니고 너무나도 유하게, 친절하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고레스가 칙령을 주전 539년에 발표를 해요. 여기요. 539년에 칙령을 발표를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돌아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너희 성전 세워. 너희 나라 다시 세워. 막 그러면서 이 잔인한 나라가 이스라엘에게만큼은 호의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성전 지을 물건, 돈, 재정, 사람 내가 다 대줄게. 여러분 세상 역사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서 나라 세우라고 한 거, 성전 세우라고 한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거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재정과 돈과 사람과 인력과 모든 것을 다 누가 해줘요? 페르시아가 뒤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언제 있었습니까? 포로기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때 70년 후면 돌아올 거야 라고 누가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그것을 누가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뭐가 있어요? 돈이 있겠어. 종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내가 다 대줄게.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죠. 네. 그래서 다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칙령이 발표가 되고 나서 539년의 주전, 536년입니다. 이후로부터 3년 후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 예수와를 통해서 1차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죠.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페르시아를 통해서 돌아와서 솔로몬과 같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 리더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제2의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제가 친절하게 여기 보면 성전은 이것이고 사람은 이것이고 제가 여기 친절하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보십시오. 자, 이렇게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1차 포로로 돌아오는데 다 돌아옵니까? 다 안 돌아온다고 그랬죠? 아직 페르시아의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즉 유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곳에서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포로기 때 돌아오는 사람과,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사람과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돌아온 유대인들과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 그런데 보세요. 1차 때 돌아왔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돌아왔는데 이들이 성전을 바로 짓냐? 바로 짓지 않습니다. 짓기 시작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바벨론이 다 쓸어버린 거예요. 완전 성전, 건물, 완전 이 땅이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마치 우리 6.25 전쟁 끝나고 나서 폐허가 됐듯이 우리나라가 완전 폐허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 했고, 그럼 돌아왔으면 우리가 성전을 잘 짓게끔, 이 환경이 좋아지겠거니, 정치도 외교도 돈도 내 가정도 내 건강도 다 좋아지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와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짓기 시작하는데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하고 성전 지으면 돈을 잘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계속 못 버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건강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외교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정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잘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마저도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아모스서에 나와요. 그래서 중단을 해요.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환경이 편해져야 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나아지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걸 선택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멈춰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기 시작해요. 왜요? 자기 배고파 죽겠는데. 어차피 하나님 믿어도 나아진 거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 후에 4년 후에 멈추고요. 이게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536년입니다. 이후로 16년이 지납니다.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니들 왜 멈춰있냐? 니들 도대체 왜 멈춰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멈추고 있는 그 이유 알겠어. 그래, 하나님을 잘 섬겨도 너희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섬김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일을 이해하겠어. 그런데 너희가 이걸 멈추면 되겠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면 되겠냐? 라고 하면서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여러분, 배경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잘 지으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직장에서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내 자녀의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 필요 없네? 라고 돌아섰다니까요. 근데 학개와 스가랴가 뭐라 그러냐? 야, 너희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봐도 돈을 진짜 잘 벌릴 것 같냐? 너희 자녀 길이 막혔지?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시니까 정말 그런 것 같냐? 너희들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학개와 스가랴가 뭐라 그러냐?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전을 짓고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다 여실 건데 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냐? 너희들이 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학개와 스가랴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구나. 내가 길이 잘 열리지 않는 이유, 내가 세상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학개와 스가랴와 말을 듣고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으로부터 멈췄어요. 그런데 16년 만에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재건해 시작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완공이 언제 되냐? 516년. 즉 시작한 때로부터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학개 스가랴 봅시다. 학개 2장입니다. 학개는요 아모스보다 더 뒤에 있어요. 아모스보다. 학개 2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뭐 한다 그래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뭐예요? 진동시킬 거라 그래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의 회복을 얘기하고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이 다 진동케 된다. 즉 뭐예요? 하늘과 그 나라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될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가지고 에스겔의 말처럼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말처럼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포로기 이후 때 너희가 회복이 될 거야.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과 성전의 모든 영광이 다 회복이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도 똑같은 예언을 하는데 스가랴의 예언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우리 14장 봅시다. 14장. 스가랴는 학계 뒤에 있습니다. 학계 뒤쪽에 가보면 스가랴가 있어요. 자, 1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스가랴가? 지금 이 사람들이 16년 동안 멈춰 있다니까요. 성전을 안 지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섬겨봐도 풀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성전을 안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뭐라 그러냐? 16년 만에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힘든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못 섬기기 때문에 힘들어. 너희가 삶이 안 풀리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개와 스가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하여 모든 것이 영광이 회복될 것이며 또 스가랴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래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다른 왕 밑에서 있었잖아. 바벨론 밑에서 있었잖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왕 되심이 사라진 것처럼 여기는 그 순간, 근데 너희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시키시겠다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스가랴와 학개가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모든 걸 회복시키시겠구나. 이제 내가 져야지. 성전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근데 그 이후에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1차가 와고 20년 만에 완공이 됐죠. 근데 2차가 언제 돌아오냐면 주전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도 60년 이후에 돌아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온 게 아니라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도 60년 이후에 와요. 그러니까 1차 포로기 때부터 이때까지는 몇 년이겠어요? 80년 정도예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1차가 돌아와서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을 하죠. 그리고 60년 만에 성전 완공된 이후부터 60년 후에 2차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1차로부터 2차 사이가 80년입니다. 그리고요, 2차부터 3차의 사이가 1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포로 기한이 총 90년이 걸려요. 90년. 그렇게 돌아와요. 자, 그러면 다 3차까지 돌아왔는데 다 돌아왔을까요? 다 안 돌아왔죠. 아직까지도 많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 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 3차까지 다 왔다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들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세요. 느헤미야가 445년이죠. 그리고 말라기가 430년경이에요. 그러면서 중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3차 포로 기한 이후의 중간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그 시기. 이해가 되어지시죠? 자, 그러니까 3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고 나서 중간기가 시작되니까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냐고요? 이때 이들의 상황은 어떠냐고요? 퍼져서 살고 있죠? 돌아온 사람도 있죠. 성전은 재건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성벽까지 다 완벽하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만에 세웁니다. 52일 만에. 그러니까 성벽과 성전 다 여기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중간기가 시작됩니다. 왜 상황이 다를까요? 보세요. 이 퍼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겠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여기 거의 중국 러시아 쪽이에요, 지금.
이걸 넘어가지고 이 중동을 거쳐가지고 이쪽 와야 되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입니까? 한 달입니까? 모르겠어요. 1년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여정이에요, 이거. 이것만 해도 비행기로 12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오려면 이게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회당을 이때부터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 즉 중간기 때, 이때부터 바로 이 회당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 교회, 예배당. 그래서 이들이 뭐 했냐면 여기서 뭐 하냐면 제사를 드립니까? 여기서 율법과 말씀과 예배를 해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져요. 여기선 뭐예요? 제사 드리겠죠. 다 하겠죠. 근데 여기랑 완전 달라요. 왜냐면 여기는 이 제사할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냐면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가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시대를 지금 우리가 봤는데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 헬라, 로마 시대까지 왔어요. 로마 시대도 똑같아요. 로마는 지중해 중심으로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봤습니다. 페르시아나 헬라, 알렉산더 대왕은 다 이쪽이었어요. 이렇게 쭉 퍼졌는데 로마는 이쪽이 아니라 이제 지중해 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똑같아요. 다 유대인들이 퍼져 있고 회당 중심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있긴 한 거예요. 이때 로마 시대 때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시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 똑같이 회당 중심으로 율법과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말씀 배우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유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냐면 자꾸 이방 신들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들의 로마의 문화, 헬라의 문화, 페르시아의 문화가 그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요. 우리도 한국의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이 시대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를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이 우리 삶 가운데 세상 문화가 똑같이 들어와요. 돈을 벌어야 돼. 하나님 떠나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너가 하는 그 일이 먼저 해야 돼. 막 그러면서 그런 문화들이 자꾸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디아스포라. 퍼져 있는, 포로 귀환을 하지 않은 그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배 중심, 율법 중심. 어떻게든. 왜요? 자기들의 정체성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지금 중간기를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누가 오시면 이거 다 해결될 거야. 예수님이죠. 메시아 오시면 다 해결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르죠. 우선은 달라요. 우선은 그들은 그 땅에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어떤 문화의 영향력, 그건 아니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으니까 이들이 한 일이 뭐냐? 와가지고요. 성전이 다 폐허가 됐죠. 율법책도 어떻게 됐겠어요?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겠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성전 짓고 한 일이 뭐냐? 다시 율법책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이것을 우리 영어로 하면 정경화. 그러니까 정경을 작업시켜가지고 이 성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이 성전이 회복되는 걸 봤어요.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에 퍼져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회복됨을 보지를 못해요. 왜냐면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러나 포로 기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눈으로 뭐를 보냐면 성전이 회복됐어요. 성전이 회복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만 봅니까? 여러분 보세요. 1차 때 수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이고요. 수룹바벨은 누구냐면요. 다윗 왕계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 이스라엘도 지금 국기가 무슨 국기예요? 우리 태풍이가 계속 말을 하는데 별, 누구 별입니까? 그거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이스라엘 땅은요, 다윗의 왕과 이 다윗의 별, 이 왕가를 아주 중요시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왕위를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거야. 그리고 다윗아,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근데 보세요. 포로 귀환을 했죠. 성전 생겼어요. 성전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오면서 누구랑 같이 와요? 다윗의 혈통이 수룹바벨과 같이 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과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그 예언의 그 회복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다윗의 그 혈통이 끊기지 않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냐면 메시아가 오실 거니까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오실 건가 봐. 성전도 회복돼요. 그 혈통도 회복이 돼요. 모든 나라도 회복이 되고 다 회복이 되는 가운데 누구만 오시면 돼요. 이제 메시아만 오면 되는 거예요. 왜요? 눈으로 직접 봤어요. 회복이 되는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마지막 메시아만 오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이제 진짜 메시아만 오시면 돼. 이제 메시아가 언제 오셔요? 안 오셔요. 중간기를 거치죠. 400년이 흘러요. 침묵기라고요. 3차 포로기까지 다 일어나고 성전이 다 완성이 되고 수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도 있네. 예배도 드릴 수 다 회복이 돼야 되는데 뭐 어떤 게 회복이 안 돼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와요. 그래서 이들이 이 메시아 대망 사상, 여러분 좀 너무 그림이 귀엽습니까? 네, 갑자기 분위기가 제가 챗GPT한테 말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그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퍼져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이방인들의 문화로부터 그 이방 신들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한다니까요. 이게 진짜 회복이 되려면 온전한 회복, 이방인들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회복이 되려면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리고 돌아온 그 유대인들도 눈으로 직접 다 본다니까요. 성전도 보고 다 봐요. 그래서 이제 누구만 오시면 돼요? 예수님, 이 메시아만 오시면 이제 완벽하게 모든 게 다 회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적인 상황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상황을 만드시면서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던 유대인이나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이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심겨주셨냐면 메시아만 오시면 돼.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메시아만 오시면 돼.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400년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되는데 나 너무 힘든데. 디아스포라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이방의 그런 것들로부터 유혹이 오는데 이게 이기기가 쉽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 사람들도 이 400년 동안 왜 안 오셔? 빨리 오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셔? 분명 회복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왜 안 오셔? 그리고 이 유대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도 지어놓고 모든 게 다 회복됐어요. 제사장도 있고요. 왕가도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그럼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 중간기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계속 외세로부터 침략이 일어납니다. 계속 이방인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꽁꽁 계속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든 싸워서 지키고 마음으로 지키고 생각으로 지키고 막 지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에요? 중간기 400년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디아스포라든 유대인은 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 포로 귀환 자들이든 그 누구든 유대인이라 하면 다 힘든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와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400년 동안 이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예수님이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가 그래서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고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이 정치적인 것과 이 외세로부터 이 문화로부터 나를 괴롭히는 세력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400년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뀝니까? 로마로 바뀌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로마였죠? 이 로마가 정권을 잡으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 유다 페르시아로 다 퍼져 있던 로마로 싹 퍼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든 포로 귀환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던 그 귀환 자든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더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이 있다니까.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있는데 어떤 메시아의 그림이냐면 로마로부터, 정치로부터, 내 상황으로부터, 내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빨리 돈을 벌게끔 해주는 그 메시아, 빨리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할까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포로기환을 하고 나니까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던, 유대로 돌아왔던 모든 유대인들은 아, 주님께서 진짜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서 이 회복은 메시아로부터 있어. 그래서 메시아가 빨리 오시면 모든 게 회복될 거야 라고 이제 그 마음,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을 가지고 중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간기가 시작되는데 그럼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400년이 흘러버려요. 근데 그 400년 동안 로마가 힘들게 하죠. 문화가 힘들게 하죠. 돈 벌기 힘들죠. 이스라엘에는 성전 지키기 힘들죠.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죠. 라고 하니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처음에는 순수했거든요. 근데 자꾸 기다리는 그 메시아 형상, 그 상, 메시아 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메시아, 나의 이 상황들을 다 이기게 하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알아요? 예수님이 진짜 신약에 오셨죠?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따라갑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돼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야 되고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되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요. 메시아의 상이 있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다 있다니까요. 메시아가 오셔야 돼. 그 마음은 다 있어요. 그 마음은 준비가 됐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400년이 흐르니까요. 이 마음이 다 있는데 방향성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게 해주는 메시아, 로마로부터 나를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로 오셔야 돼요? 왕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로 오셔야지 돈을 막 줄 거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자로 오셔야지만 우리를 해방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배경이 이런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로 오셨어야 돼.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 경제로 움켜쥐는 그 사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사람으로 오셨어야 되는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마국간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뱅이로 오셨거든요. 목수의 아들로 오시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믿기 시작해요? 표적을 일으키니까요. 뭐 표적을 일으키네? 와, 내 건강을 낫게 해주네? 내 삶을 조금 더 좋게 해주네? 라고 하면서 그 표적 때문에 또 믿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무리들은. 왜요? 자기가 기다렸던 왕이거든요. 표적을 일으키는 왕. 능력을 일으키는 왕. 그래서 내 삶을 뭐예요? 더 좋게 해주는 그 왕. 야, 역시 왕인 것 같아! 라고 하고 따라가면서 근데 결국에는 이 왕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모든 제자들도 다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왜요? 자기가 바랬던 왕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마음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그 마음은 있어요. 근데 보여지는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예수는 이런 방향성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어떻게 오셨어야 돼요? 죽으러 오셨어야 맞죠? 그게 하나님의 그림이었죠? 그럼 볼까요? 보세요. 누가복음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다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말고 9장으로 넘어가세요. 9장 22절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9장 22절 다 같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다 기다렸습니다. 디아스포라든 포로기환을 해서 이스라엘에 돌아왔던 그 사람이든 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다고요. 다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이 메시아가 누구였어요? 로마로부터 해결해준 정치가, 왕, 나를 잘 살게 해주는 어떤 경제가, 뭐 이런 사람으로 다 기다렸단 말이에요.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달라요. 근데 성경의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정치가가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어떤 왕이었어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십자가로 와서 죽고 살아나는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몰랐어요? 다 기다린다니까요.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다 그리스도 사랑하죠. 다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하는데 다 내 방향대로 사랑을 해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되는 건데, 이 방향성인데,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냐고요. 마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차라리요, 마음이 아예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야, 너 문제 있네. 야, 너 예수님 왜 안 기다려? 야,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왜 안 기다려? 야, 너 문제 있네.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방향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 첫 번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이미 문제 해결이 끝난 거예요. 만약 마음이 없었으면 문제 제기를 하겠죠. 너 왜 마음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배 안 드리면 차라리 너 왜 예배 안 드려? 라고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근데 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님을 사랑 안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내가 알겠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이냐고요. 이상한 방향성이 되죠. 마음이 없으면, 메시아를 안 기다리면 아싸리 그냥 문제가 너희가 있구나라고 초반부터 제대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는데, 다 기다린다니까요. 다 예배한다니까요. 다 주님 앞에 헌금하죠. 다 주님 앞에 헌신하죠. 다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죠. 다 하죠. 우리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방향성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 내가 메시아한테 예배하는 이유, 내가 지금 나와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만 예배 드리면 문제없어, 괜찮아, 이겁니까? 내가 메시아 기다리니까 문제없어, 괜찮아, 이겁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오늘 헌금했으니까 괜찮아, 문제없어, 나는 자유해, 괜찮아, 이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그 방향성, 이게 아니면 우리가 문제가 없다라고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 메시아 기다리니까 괜찮아, 나 예배하니까 괜찮아, 주일날 주님 앞에 주일 성수했으니까 괜찮아, 내가 누구 섬겼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의 방향성,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내서 만들고자 하는 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방향성이 잘못되면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아모스 9장 11절이에요. 11절. 학개도요 말했고요, 스가랴도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니까요. 보세요. 아모스 9장 11절 다 같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보면 동글뱅이 치셔야 될 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장막,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윗의 장막은 무엇이냐면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에 다윗이 언약궤를 블레셋으로부터 가져다가 둔 장소가 다윗의 장막이에요. 근데 그 장막이 화려한 게 아니라 그냥 천막으로 세워놨어요. 거기에 언약궤만 갖다 놨어요. 근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회복시키신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신다네요. 그러면 지금 이때는 다윗으로부터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 이 포로기 때, 중간기 때는 다윗으로부터 많이 흘렀어요. 흘렀으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신다는 것. 아, 그럼 다시 언약궤를 갖다 놓고 다윗의 장막으로 씌우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예언이 성취되냐면 사도행전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6, 17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 17.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폈네요. 다 같이 15장 16 시작. 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 이제 보이시죠? 자,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아모스 지금 9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질 장막을 일으킨다. 이 무너진 장막이 뭐냐? 이 말을 지금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대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아모스 9장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새롭게 세운다 그러셨어. 그러면서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냐? 17절에 보세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누구예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즉 다윗의 장막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요. 아모스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아모스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거야. 그 다윗의 장막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지붕을 다시 한번 세운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을 똑같이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행전 15장에 말을 해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말이 아모스에 써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복된다는 거야. 즉 모든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주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4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나 돌아온 포로기한 했던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끔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이것을 나는 회복시켜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고요.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원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이요? 정치적인 어떤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 삶이 더욱더 발전해야 되고 내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내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앞에 미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모든 민족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와야 되니까요.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들의 방향성은 자꾸 이상한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삶과 처지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있다니까요. 차라리 이게 없으면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요. 너 왜 없냐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예배를 안 드리면 차라리 문제 제기를 하겠다니까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요. 문제 제기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가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죠. 이해가 돼요? 방향성은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자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문제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나와서 말씀 보거든요.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헌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막 살아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믿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배만 드려주면 되니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면 되니까요. 이곳에서. 이것은 가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냐고요. 지금까지 안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근데 지금까지 천국 백성 아니에요. 왜요? 그들의 방식대로 믿으니까요. 그들의 방식대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12월 달을 맞이하여서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어때야 되냐? 내 방향성마저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기다립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내 마음이 준비가 됐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삶까지도, 나의 모습까지도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알아요. 상황이 힘든 거 압니다. 마음이 울적한 거 알겠어요. 내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주님의 큰 그림은 다른 그림이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가며 살면 이거는 주님과 전혀 무관한 삶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이 12월 한 달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과 무관한 삶이에요. 마치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요. 그들이 40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건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40년 믿으면, 여러분, 모태신앙이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출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만들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냐고요. 그 방향성이 무엇이겠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직장 가운데 일하면서요, 내가 돈을 벌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완전 개념이 달라요. 내가 하는 언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야, 내가 돈을 벌어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지. 아니요. 이미 시작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언어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 돈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내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거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버는 돈, 통장에 찍히는 그 자금, 그거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 내가 이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지. 아니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내 지식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내가 관계하는 그 관계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마치 우리는 다 분리해서 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라고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내 방향성은 다른 곳이에요. 자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여러분, 돈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룬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 직장에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요? 아니,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 모든 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럼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관계가 좋든 좋지 않던, 내 가정이 힘들던 어렵던, 힘들지 않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면 내가 그걸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살아가는 겁니다. 나누거나 비교하거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거나 내 방향성은 이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죠? 이러지 마시라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향성.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대망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모습이 좋거나 나쁘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크거나 작거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바른 마음가짐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초청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바른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몸에 찌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